지난주일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회복은 믿음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했던 시대예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참 영적으로도 힘들고 또 거기다 흉년까지 든 상황. 베들레헴에 있던 가족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남자들이 죽었으면 여자들이 힘내서 더 살면 될 텐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옛날엔 남자들이 다 죽으면 그 집안은 그냥 끝난 집안입니다. 소망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여자 3명이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그냥 고향 모압에 있으면 되죠. 나오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왔냐? 나오미 왔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그러지 말아라. 나오미는 원래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기쁨, 은혜, 축복, 행복. 근데 지금 그렇게 불려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라, 말아. 아유, 인생 정말 쓰다. 모압 땅까지 잘 살려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서 지금 남자들 다 죽고 지금 여자 둘만 온 거예요. 쓰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붙쫓아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 모압에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합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모압에 남아 있는 거예요. 룻도 모압 여인이니까. 그런데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거룩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모압을 떠나서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게 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은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룻기를 룻기라는 책이 구약 성경에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룻기를 제가 처음 보는데요, 룻기를 처음 봤는데요, 룻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2장 1절을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하고 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는 K-드라마를 너무나 잘 보고 있어가지고 이 스토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맞아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만나게 돼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룻기 2장 1절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려면 2장 3장에서 이 보아스의 이름을 비밀로 해두었다가 4장으로 끝나니까 4장 맨 마지막에 가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더라. 여러분, 이래야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래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아주 멋지게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썼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장의 비극적인 상황이 마치자마자 2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너무 일찍 주인공의 이름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일찍 오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무슨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배드리러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혹시 1장에서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인생을 쓰게 만드시고 나로 빈털터리가 되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나오미의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더 강조해서 주리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큰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2장에 넘어오자마자 4장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냥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보아스라는 이름을 2장 넘어오자마자 바로 오픈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요. 그래서 빨리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오미와 룻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으세요. 사람이 뭘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죠. 다 이게 티가 나게 됩니다. 티가 나게 돼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감추려고 했는데 이걸 감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오미가 룻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말 빨리 알게 하시려고, 빨리 알게 하시려고. 절망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지금 아픔과 상처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장에 넘어오자마자 바로 말씀하십니다.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바로 오픈해 버리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an of stand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tanding,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an prominent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prominent가 바로 유력한 자다 그 말이에요. and rich,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의 원어의 뜻도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 물론 재물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a man of standing인데, whose name was 보아스인데,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래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값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름 그대로예요. 저 이름 그대로입니다. 보아스, 힘이 있고 유력하고 용사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누가 나를 죄와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해 주실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약을 뭐하러 읽어요? 유대인의 경전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도 읽는 이유는, 구약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의 문을 오픈하시기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두고 있어서 그렇지, 열기만 하면 바로 들어오세요. 왜? 우리 문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절에 보니까 우연히, 그래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연이라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아, 운이 좋아서 그랬나? 어쩌다 보니 그랬나? 아, 재수가 좋았나? 어떻게 밭을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it turned out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걸 우리말로 우연이라고 번역했는데, turned out이라는 말에는 뭔가를 만들어낸다, 창조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주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랬습니다. 마침. 영어 성경에는 just the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침도 그래요. 우리 말로는 마침 그러면 그냥 그때 마침, 어떻게 그래, 마침 어쩌다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나, 그런 게 먼저 떠올라요. 그 말의 의미가. 근데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 behold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침을 now behold. 여러분, now라는 말은 지금이고 behold라는 말은 봐라, 그 말이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내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4절이 아주 명확하게 읽혀집니다. 룻이 간 밭이 우연히 공교롭게도 이상하게도 마침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우연이나 재수나 무슨 사주팔자나 무슨 미신이나 주술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연히 오셨나요?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몽고메리에 와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보아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The Lord will provide.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저 창세기 22장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산에서. 그래서 저 말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God will provide.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을 위해서 동일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면 계속합니다. 예배 안 끝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다, 그 말. 준비하신다. 우리 광야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 준비해 놓으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죠.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어느 남자 교인 한 명을 불러서 20불짜리 지폐를 주면서 와이프 몰래 와이프 성경책에다 이 20불을 집어넣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몰래 와이프 성경책에다 20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목사님은 다 알죠. 그분도 알고. 그 이제 여자 성도님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성경책 안에 있는 20불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자분은 모르잖아요. 아니, 제 성경책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를 못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은 믿지만 제 성경책에 20불짜리 없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성경책을 펴서 그 안에 있는 20불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자기 성경책을 딱 폈더니만 거기에 정말로 20불짜리 지폐가 딱 들어가요. 여기 이게 왜 들어가 있지?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제가 준 것입니다. 제가 진작 준 선물을 지금 꺼내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데 쓰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뒤지지 마세요. 저는 안 넣어놨습니다. 저는 안 넣어놨어요. 이분이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 다 넣어서 놓으셨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모압 땅에 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일 수 없죠.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그 증거가 11절에 나와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지금 전혀 알지 못하던 나라에 온 거죠. 지금 룻이 지금 다시 이민을 온 겁니다.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룻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1장에서 어떻게 정말 시어머니 바짓가랑이 붙들고 어떻게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여찾던,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이 룻의 믿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의 회복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사실은 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는 좀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우리 2절 좀 올려주세요. 나오미와 룻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 모압 갔다가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마 방 한 칸 겨우 빌려가지고 둘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은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치면 그냥 원망과 탄식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데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냥 원망과 탄식이 그냥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1장에서처럼 지금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시험에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거기에 나오미하고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면 금세 물들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금방 전염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래 말이야, 하나님 왜 그러셔? 맞장구를 쳐줘요. 맞장구. 그러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맞장구를 쳐주게 돼요. 자꾸만. 왜? 전염이 되니까.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반드시 전염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오는 나오미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잖아요. 그 밭이 축복의 밭이었습니다. 그 밭이 은혜의 밭이었습니다. 그 밭이 소망의 밭이었습니다.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은혜를 읽고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에 그를 위하여 조금 뽑아버려 그로 막 엄청나게 지금 줍게 되었습니다. 아예 곡식단을 막 벌어가지고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한 말쯤 되었다. 한 말이 뭐 어느 정도입니까? 한 8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8kg 정도면 한 장정 1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여자 둘이 며칠을 먹을 수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 밭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은혜는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밭이 어디예요? 이 밭이 어디입니까? 이 밭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과 절망과 탄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 방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으로 와야 합니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돼요.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방을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보아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복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은혜 베풀기를 계속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나오미가 변화됐습니다. 룻 때문에 나오미도 변화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쏟아냈던 나오미가 이제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1장의 나오미의 언어와 2장의 나오미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어린애들한테 얘기해줘도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올해도 이제 11월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이제 12월은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벌써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 아주 이 연말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한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해를 결산해 보니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망과 낙심과 불평과 한탄을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낙심과 불평의 방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할 거 진짜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목회 30년을 돌아보면 정말 30년이 한순간에 흘러간 것 같지만 그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믿음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오늘 여기까지 은혜로 왔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